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제 주간을 보내는 저희들 오늘도 새벽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선과 악이 있습니다. 어느 것 택할 것인가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늘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2장입니다. 간절히 빠진 너를 위해 주를 흘려주시고 또한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룩합니다. 너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게 원하여 주께로 거룩합니다. 큰 죄악 실게고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룩합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주하여 주리었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룩합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룩합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네.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룩합니다. 아멘. 287장입니다.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으며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마태복음 마태 26장 59절로 63절까지. 마태 26장 59절로 63절까지 합독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이죠. 커요. 집이 꽤 커요. 그 감옥도 있어요. 지하에 1층, 2층, 3층까지. 아마 예수님은 2층에 잡혀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면 그 2층에 벽에 이 살못을 박은 그런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쇠줄을 묶은 거겠죠. 집도 꽤 커서 뭐 한 100명도 들어갈 것 같아요, 마당에. 오늘 대제사장의 집에 그 새벽에 말이에요,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가 모인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무슨 뭐 국가의 비상사태도 아닌데 새벽에 모일 이유가 없는데 불법을 결의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밤중에 모인 거예요. 오늘도 역사는 이렇게 보면은요, 밤에 일어나요, 밤에.
그러니까 아침에 뉴스를 보게 되면 와, 이 밤중에 이런 일이 있었네. 깜짝 놀라는 거죠. 인류의 대사건 가운데 최고의 전대미문의 최고의 사건이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이죠. 새벽도 밤이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할렐루야. 이게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 출애굽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죠. 홍해. 원체 많이 갈라지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죠. 바다가 쫙 갈라지고 육지처럼 길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언제 생겨요? 밤에. 홍해가 갈라진 게 새벽에 갈라지는 거예요. 밤중 내내 바람이 철썩철썩 홍해를 가르다가 새벽에 쫙 갈라지는 거, 밤에 갈라지는 거, 밤에 갈라지는 거. 빵 쏴서 대통령이 죽어요. 언제 일어나느냐? 밤에 술 먹다가. 밤에 일어나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아수르의 최정예 부대 18만 5천 명을 밤중에 그냥 몰살을 시켜버려요. 요즘에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기도 많이 하시죠. 걱정만 하지 마시고 1분이라도 기도를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병사들이 예측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간증들을 보내와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물었더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할 때에 성경에 보면은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망하더라고요. 그죠? 침략군들이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피아를 구별하지 못해서 서로 망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시고 하여간 그 땅에 속히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침략군인 러시아가 패배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이 밤중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사내들인 공예도 마찬가지예요. 한밤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뭔가를 결의해야 되는데 사내들인 공예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기관이고 집행기관이고 또 송사를 재판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가운데 출중한 실력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70명, 그래서 총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죽이는 권한은 없어요. 사형까지는 결의를 해도 사형을 집행은 못해요. 죽을 죄를 진 사람에겐 넌 사형이야. 언도는 해요. 집행은 빌라도의 허가를 받아요.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죽일 거를 생각을 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모였는데
공회 회원들 가운데도 그 사람 왜 죽여요? 죽일 이유가 없는데.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니고데모 아시죠?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선한 선생이요,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 얘기 들으려고 온 사람이죠. 니고데모. 또 한 사람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아리마데라고 하는 동네에 요셉, 빌라도에게 가서 총독이요,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그 시신을 좀 내려오게, 시신을 내리게 해주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시신을 내려다가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모략과 침향 섞은 거 한 100근 정도 되니까 많죠. 함께 장사, 염을 해드린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의로운 사람, 두 사람 사내들인 공회의원 가운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웠어요. 돈 주고 매수를 했겠죠. 오늘날도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정치하면 좋은데 더러운 술수를 쓰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해서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거짓 증언하게 만들어요. 못된 짓이죠. 우리가 운동 시합을 해도 실력이 딸리면 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정한 방법을 써서 이기면 뭐 하겠느냐, 이게, 그게. 그럼 거짓 증인 세우는 거나 3.15 부정선거하는 거나 다르게 뭐가 있냐, 이게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그딴 짓 하면 안 된다. 3.15 부정선거는 얘기할 때 계급품을 물고 얘기하면서 매수해서 거짓 증인 세우는 건 뻔뻔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누구 말 맞다나 인생은 스포츠처럼 살아라. 정정당당하게 살아라. 이게. 실력이 없으면 지는 거고, 그게 뼈아픈 내 마음의 교훈으로 남으면 더 열심히 땀 흘려 훈련하면 되고, 그게 여러분 스포츠 아니에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라. 정치라든 교육계에 있건 어느 직업에 있건. 아무튼 이 거짓 증인을 세웠는데 말이 안 맞아요. 지들끼리도 말이 안 해요. 듣는데 좀 말을 저렇게 해. 좀 들어도 사형감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두 사람이 와서, 증인은 율법에 의하면 꼭 둘이 얘기하는 게 맞아야 돼요. 한 사람이 얘기해봐야 안 돼.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 옳다 됐다. 뭐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려? 거기까지라면. 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해서이다. 46년째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사흘에죠? 그런 거짓이 어디 있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왜 헐어? 유대인에게는요, 두 가지 성역이 있습니다. 율법,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거스리는 말씀들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이건 여러분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외국인이 침략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릴지언정 어디 유대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허문다는 이런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을 허문다 하는 거는 하나님께 불경한 태도니까 옳다 잘됐다.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게 되면 이건 사형감이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세벨, 두 사람의 증인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해서 나봇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면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됐다, 요것만 가지고 빌라도에게 가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독을 했다, 하나님께 불경한 죄를 저질렀다, 그거의 죄목의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마지막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물어보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이 양반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건 안단 말이에요. 아니 하다못해 수가성의 여인도 그리스도가 오실 걸 아는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긴 오시는데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고민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586년, 예수님까지 근한 500년이죠. 나라 없이 바벨론 망한 다음에 헬라가 들어와, 헬라가 망한 다음에 로마가 들어와, 어느 한 세월 자유를 누리고 산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고대가 더욱더 간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 이런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이, 그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걸 보면 그리스도의 자격이 충분히 있는데, 누가요? 나사렛 선지자 예수. 근데 행색을 보게 되면 도대체 다윗의 후손 왕의 위엄이 없으니 헷갈리는 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말이야. 좀 우리를 좀 이렇게 고민스럽게 만들지 말고 시원하게 좀 대답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 안 했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처음 지금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 초기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셨어요. 벳세다 광야 요한복음 6장이면 메시아 초기 아니에요. 거기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야. 너희 조상들은 모세 시대에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날 먹으면 안 죽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늘로서 내려온 분이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말씀을 했는데
그때는 안 듣고 왜 지금 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침묵을 하셨다. 왜 그러셨나? 이미 죽기로 각오하신 분이 뭘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해서 산다고 한다면 얘기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죽기를 이미 각오하시고 정리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침묵하신 거예요. 사순절 셋째 주간, 우리가 제일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근데 그 말할 때에 우린 좀 조심해야 돼요.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 하는 말도 있어요. 100%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맞아요. 떠벌리고 말하는 것보다 난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아요. 그 침묵이에요. 사람 죽어가는데 와 저 불의가 막 의를 막 그냥 뭐 삼키려고 덤벼드는데 악한 것이 소너지기려고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막 그냥 힘들게 하는데 그럴 땐 침묵하면 안 되겠죠? 침묵을 해야 할 때는 침묵하시고 웅변처럼 말을 할 때는 말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용기예요, 용기. 정부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이건 아니다 하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겁하게 꼬리 내리고 비실비실 도망다니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학교 가서 자꾸만 놀림당하고 그 놀림당하는 게 심하면 왕따 당하네. 좀 힘들잖아요, 학교 생활이. 한번 보여줄 땐 용기 있게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두 번 다시 건드리지 않는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우습게 여김을 당하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용기. 그리스도인이 뭐 온유하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겸손하다, 그래서 나약해 보인다 안 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용기로 가득 찬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3.1운동 때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대다수가. 천도교인은 15명, 그리스도인은 몇 명이죠? 16명. 불교도가 2명. 3.1운동에 만세를 일으킨 시위 현장에 앞장섰던 사람들,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온유와 겸손을 겸비하고 화라산처럼 터져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침묵은 말할 가치가 없으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 위하여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끌려가신 46세 주간 오늘도 주님을 묵상하시되 나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 점점 정점을 향하여 더 크게 그분에게 큰 짐으로 실려지는데 그 고마움이야 말할 수 없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죄사함과 의를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세의 주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되 쓸데없는 말, 허접한 말, 영양가치 하나도 없는 말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침묵하게 하시고 정말 용기 있는 그런 말로서 진정한 용기를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부강한 나라 되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피 묻은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 끝까지 전달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5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크라 침략한 러시아 스스로 패망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 푸틴이 실각되거나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참에 세계를 힘들게 만드는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이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변화되어 좋은 지도자가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창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한반도의 평화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건강 등등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김정우,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 가족의 품으로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천 문제 985, 381, 180, 260, 503번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